제목인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좀 했어요. 지금 최희숙 목사님의 성경 말씀 읽은 내용 보면 어떻게 좋은 일을 하셨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지금은 자식 없어도 잘 살아 그렇게 말하지만 과거에 우리 때만 해도 솔직히 자식이 없으면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또한 저 때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열이라도 낳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정말 사라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종을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도 정말로 중동 지역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본처에서 아기를 낳고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처 사라에게 9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를 주셨으므로 좋은 일을 행하셨으므로 정말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주님만 만나는 문제. 사람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은 출생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살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승,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다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만남은 부모님을 내가 원하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내가 원하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더라고요. 실제 상황인데 어떤 중학생이 자살을 했대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슬퍼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괴로워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들게 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어떤 웹사이트가 있대요. 저는 웹사이트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대요. 몇 월 며칠 날 자살을 하면 태어나는데 두 번째로 태어나는데 가장 지금의 부모가 아닌 지금의 부모님이 아닌 가장 좋은 니들이 바라는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매달 며칠 날 자살해라. 그런 웹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부모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몇월 며칠 날 죽으면 내가 가장 원하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부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 그런 부모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 2명에게 유언장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웃음으로 간다. 기쁨으로 간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때 만나자. 그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실제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정말 파나치는 세상인가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또한 자식 또한 우리가 선택해서 낳을 수 있지 못해요. 부모님은 천사로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대요.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부모님이에요. 자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원치 않는 자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난 이 부모가 싫어. 이 자식이 싫어. 그래서 자살까지 하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보자는 그 사상. 그게 하나님의 사상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정말 살인을 하고자 하는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임을 믿으시고 여기 우리 정말 등대계 권속들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가 없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축원드려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이 내가 원하는 만남이 아닐지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만남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만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정말 근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해요. 오늘 신현용 목사님 가정이셨죠. 이국에서 공산치하가 이어지니까 탈출해 와야 되는데 그 200명의 성도를 듣고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꽁꽁 임진강에 얼게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도로 가서 꽁꽁 얼어서 다 건너올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고요,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그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의 허락받은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니까 기도로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지나고 나면 이 기도도 이루어졌고 이 기도도 이루어졌고 이 기도도 이루어졌고 하고 감사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조은기 목사님은 노처녀들 노총각들한테 도움에 가셔서 화장대 앞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처녀 노총각들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화장대 앞에 써놓고 붙여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거의 다가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해요. 저 또한 우리 장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믿음은 있었겠죠. 하나님 들어다 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는 주일만 지키고 그러면서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부모님이 나이 27이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결혼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좋겠다. 그러고 기도 딱 2가지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2가지만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딱 2가지 제목만 놓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부모 형제가 자꾸 결혼해라 원하니까 결혼 생각은 별로 없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해서 잠자기 전에 몇 분 기도했는지 그걸 저는 몰라요. 잠자기 전에 기도했으니 10분 이야기도 했겠죠. 5분 정도 기도했겠죠. 딱 2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별로. 정말 첫째는 저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주세요. 욕심이 많았나 보죠. 사랑하고 싶은 욕심. 둘째는 성실한 사람을 주세요. 대신 정말 둘째 기도에 조금 더 들어갔죠. 음식 타박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가지 기도 제목 속에 어쩌면 4가지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6개월 동안 누워서 했어요. 5분 정도. 근데 6개월 되는 그때 언니가 친언니예요. 친언니가 우리 장로님을 중매로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부르는데 100마 타는 왕자님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100마를 타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그냥 부풀어서 하얗게 너무 잘생긴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못생기진 않았지만 그렇게 엎드려서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저가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또 그랬대요. 저한테 영향은 안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구나. 제가 10가지 조인규 목사님 말씀처럼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면 10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겠죠. 근데 저는 2가지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2가지 들어주셔서 지금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시집살이도 있었지만 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좋은 일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서니까 내 미래 계획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하세요. 젊은 분들은 더더욱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논에 있는 사람도 정말 심지어는 천국을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활 마치는 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고백할 때가 그래서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서인 동시에 감춰진 비밀 병기이고 비밀 창고를 여는 맞는 키이고 신앙생활에서 신비의 절정인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서이고 감춰진 비밀 병기이고 비밀 창고이고 그 비밀 창고를 여는 열쇠이고 신앙생활에서 신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줄 알게 그러기에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보잘기에 싸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병들어도 가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안 좋은 큰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죠. 이런 것 아니죠. 보이스톡스를 당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렇게 천사처럼 문자하고 전화하는데 자기에게 천사가 붙여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는 그냥 감사기도를 매일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때 8일 동안은 감사기도와 감사찬양이 하나도 나오지 않대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냥 지나갔대요. 8일. 그런데 감사가 끊어지니 결국은 사기도 당합니다. 라는 결국은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안겨서 오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늦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이 늦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늦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증수표라고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에 따라 바꾸지 않고 말씀대로 환경이 바뀌도록 만드세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 기도 응답되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 성장하고 그렇게 걸 확실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셔서 좀 그렇지만 이태수 마사님도 아드님 때문에 참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과연 기도응답이 될까? 라고 권사님도 저한테 수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또 양을 기르는 목사를 주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드님이 정말 충실히 완전한 건강은 되찾지는 않았지만 건강을 되찾아서 충실히 자기의 삶을 좋은 직장에서 이루어가고 이 권사님도 정말 오랫동안이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이 늦어서 이거 안 해. 그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면 실상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서부에 반증을 했죠. 믿음이 없을 때 저는 자기 전에 5분, 10분도 안 되는 기도 했는데 응답해 주셨다. 자기 믿음대로 누워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또 자기
자기가 교회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다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을 후에는 받았다고 간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자 앞에서 하나님 또한 웃고 계세요. 주위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해서 반드시 웃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세요. 절망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외로움과 정체성 상태 때문에 엘리야 역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를 만났죠.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께 내려줬어요. 그리고 850대 1을 경쟁을 끌고 850대 1에 정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탄을 보여주고 승리하고 850년에 우상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불이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엘리야처럼 응답을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신분을 이세벨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이는 신분을 회복하라라는 뜻이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신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잃었을 때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위기를 만나요. 아무리 내년처럼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또 나는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나는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야.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사실 박농굴이 요나를 가려줬을 때 박농굴을 의지하고 웃었어요. 근데 박농굴이 시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우리의 인생이 어쩜 그런 인생 아닐까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농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 어쩌면 물질이 아닐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물질이 왔을 때 행복하다 했는데 그 물질이 그 보이스피싱 당한 목사님처럼 가져가졌을 때 포기하고 죽고 싶어요. 다 싫어요. 하나님 계신가요? 원망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분은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다시 감사기도 드려요. 이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해요. 남편과 제가 계속 불화를 하니까 사단이 틈타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노년을 남편에 의지했다면 이제는 노년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요. 그것이 노년 자금이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사람을 신뢰는 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마. 어찌하여 이렇게 침체하고 있느냐.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가운데 엘리야가 만났다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